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남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의 성격이 그냥 가볍게 만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또 일상의 삶에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라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런데 그런 만남에 아주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무거운 정치 이야기, 무거운 경제 이야기들을 아주 격한 감정으로 상대방 향해 쏟아 놓는다면 아마 가벼운 만남을 생각하고 왔던 상대방은 질겁을 하고 다시 만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반대로 참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왔는데 농담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뒀던 그 상처들을 그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상대방이 농담을 하고 가벼운 이야기들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그 만남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지속되려면, 그리고 그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만남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준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성격을 규정하세요. 그게 뭐냐면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식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내가 꼭 이루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이 만남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겁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만남, 이 무거운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너네들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나와의 만남, 이 만남 가운데서 무엇이 기억돼야 되고 그 기억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등장하세요. 짜잔 하고 등장하세요. 이 등장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등장을 강림 또는 임재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용어죠. 강림 하시다, 임재하시다. 구약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연결되어 있냐면 물리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은 반드시 물리적 현상을 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성경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셋째 날에 그 아침이 밝자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쳐요. 여러분, 우레가 무엇입니까? 번개가 칠 때 뒤이어 나타나는 소리죠. 그래서 번개가 빛으로 짜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꽉꽉 이렇게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개가 빛이 쫙 비치면서 우레가 꽉꽉 치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잘못한 거 좀 있는 분들은 아이고 뭐냐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유 주여, 아버지 이렇게. 이 소리가 꽉 들리는 거예요. 산 위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 위에서.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처럼 들리냐?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이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꽉 차요. 산 꼭대기에 구름이 쫙 차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어두움이 임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환했던 내가 있던 장소에 어두움이 팍 임해요. 뭐 정전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구름으로 쫙 가리든. 그러면서 번개가 지속적으로 빛이 팍 나오면서 우레가 꽝꽝꽝꽝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겁나요? 안 겁나요? 저는 겁날 것 같은데요. 겁나죠. 여러분 이 오감, 인간의 오감이 오늘 자극되고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압도되어 버려요. 압도되죠. 이 압도되는 상태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끼는 감정이 공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인간을 압도하고 그 압도를 통해서 공포를 느끼며 오늘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떨더라. 벌벌벌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이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우리 보고 올라오라는 소리구나. 나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우리 보고 올라오라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꽝꽝 어두움이 오면 아이고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오늘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물리적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우리 초청하시네. 오케이, 야 가자.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산기슭까지 가요. 딱 산기슭. 왜냐하면 그 산기슭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거든요.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으면 어떻습니까? 꽝꽝 꽝꽝꽝꽝 막 이러면 올라오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산기슭까지 딱 올라갔으면 이제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속 뭔가 물리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땅까지 흔들려 막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유명 인사가 등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빵빠라방 빵빵빵빵빠라방 그러면 딱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등장을 딱 해야 되는데 빵빠라방 빵빵빵빵빵 안 나와. 빵빠라방 빵빵빵빵 안 나와. 빵빠라방 상상이 가십니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계속. 그래서 계속 빵빠빠방 빵빵빵 이게 계속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점점 절정으로 고조되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셔. 하나님이 안 나오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물리적 현상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빵빵빵빵빵 그랬으면 딱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그런데 아무리 소리가 치고 번개가 치고 어둠이 가려워지고 그것이 점점 가중돼서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물리적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코스 요리로 보면 에피타이저예요. 전체예요. 전체.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그 본요리 전에 나오는 전체 에피타이저란 말이에요. 아직 본요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본요리가 뭐냐 이거죠. 본요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물리적 현상이 본요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리적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속여요.
내가 팍 했을 때 막 쓰러지고 막 여기 막 뭐가 막 되고 그러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에피타이저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물리적 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에피타이저 안 드셔도 본 요리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에피타이저 안 드셔도 본 요리 드셔야죠. 본 요리가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그 절정, 그게 뭐냐 도대체? 절정이 뭐냐? 물리적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천상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모든 물리적 천상은 뭐를 위해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 그 핵심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점점 우레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번개가 많이 친다는 거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커져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죠. 그 고조됨 가운데서 결국 본요리가 탁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본질이 탁 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고 장엄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신비롭고 아주 기이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되고 이것으로 무언가 사람을 속이는 일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한 물리적 현상과 함께 연결돼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한다? 꽉꽉꽉꽉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요. 대화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야, 너 나랑 대화하자.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 그 경계선 너머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대화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겁박을 주거나 아니면 힘을 과시하거나 위협을 함으로 하나님은 너 나 따를래 안 따를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무지막지하고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끌고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그 엄청난 압도적인 물리적 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두려운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물리적인 이 비인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꽝꽝꽝 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비인격적인 요소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인격적인 요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물리적인 압도적인 현상과 동반됐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겁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의 무게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적인 힘으로 탁 와가지고 막 뭔가가 달라져요. 막 쫙 뭔가 쫙 차들이 쫙 쓰고 비키고 쫙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정말 압도적인 힘이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그 물리적 힘, 그게 돈이 됐든 그게 권력이 됐든 힘이 느껴질 정도로 딱 등장을 해요. 내 앞에. 우와, 이럴 수가. 막 카페트가 100m가 쫙 깔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막 턱시도를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쫙 도열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팡! 제가 등장할 때 빵 터지는데 막 금가루들이 막 날려요. 여러분, 그러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차가, 엄청난 차가 쫙 와가지고 서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좀 즐겁네요. 내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딱 와가지고 제가 말을 한마디 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그 말을 쉽게 그냥 가볍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이 전체 에피타이저 같은 이 물리적 현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본요리 말씀이 주어질 때 떨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그래서 방점은 어디 있냐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나중엔 기억해요. 말씀만 봐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신약은 하나님의 그런 물리적 압도적 현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그 비인격적인 현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곳곳에 적용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대화하듯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가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본요리를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비인격적인 요소에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짜잔 꽝꽝 쿵쿵, 하나님 그것 좀 내 삶에.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이 본요리는 옆으로 치워버려요. 하나님 에피타이저.
저에게 에피타이저를 주세요. 하나님 뭐라 이제 끝났어. 에피타이저 이제 없어. 안 줘. 줬잖아. 본 요리 끝이야. 본 요리 나왔는데 에피타이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답답한 게 뭐예요? 이 기념일날, 특별한 기념일 날 비싼 코스 요리 갔는데 애가 본 요리는 안 먹고 뭐만 먹어요? 뭐만 먹어요? 에피타이저만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나 에피타이저 또 먹으면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본 요리가 그게 엄청 비싸. 몇십만 원짜리야. 그런데 그 에피타이저 그거 몇천 원이면, 아니면 1, 2만 원이면 될 거를 갖고 어떻게 해요? 본 요리는 옆에다 치워놓고 에피타이저만 3번 리필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본 요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뭐예요? 식욕을 돋우는 거잖아요. 본 요리를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식욕을 돋아서 이 본 요리를 먹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본 요리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에피타이저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에피타이저 이제는 안 줄 거야. 그런데 여전히 본 요리를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본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해할 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시며 심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거짓된 길을 가는 걸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삶의 소망이 없는 자에게 분명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에 그 본 요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미 끝난, 이미 마감된, 지나간 이 에피타이저 전체를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읽고 듣게 되는 복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 이 물리적 현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압도적인 분인지 저희들이 알겠어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압도적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가까워. 이제 내 손에 탁 들려졌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여러분, 원래 가까울수록 소중하죠. 원래 가까울수록 무거운 존재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복잡해지죠.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제가 비교할게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소중해요? 아니면 저 아파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15층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층에 사는, 가끔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2층인데 엘리베이터 타. 그 가끔이겠죠? 그런 2층에 사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여러분하고 가깝고 소중하세요. 이 질문이 납득이 안 되십니까?
당연히 15층에 같은 공간에 사는 남편, 아내가 소중하죠. 자식이 소중하죠.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세요? 아니면 옆동에 사는 그 3층에 사는 그 자녀가 소중하세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관계라는 건 가까울수록 소중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 가까울수록 소중하고 가까울수록 무거운 존재인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가까울수록 어때요? 하찮게 여겨. 가까울수록 가볍게 여겨. 그러면서 맨날은 아니죠. 죄송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저 오다 보니까 저 3층의 아저씨 참 다정하더만. 여보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 가까울수록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무거운 존재고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되는 존재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소망이 없는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불꽃이 인생에서 꺼져가는 순간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나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쉽게 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벌벌 떨지.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나를 쉽게 여길지, 가볍게 여길지 내가 이미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쉽게 여기면 자식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쉽게 여기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그랬는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가벼움은 그 말에 대한 그 존재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확실하게 증명해 줬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럼 뭐예요? 거기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경향성들이 높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뒤틀고 왜곡하고 찢어서 마음대로 붙이는 그러한 편집에 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인지 부조화가 있어요. 두 개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중간에 서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걸 억지로 연결시켜요. 억지로 합리화해요. 그런데 영적인 인지 부조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에게 있었는데 하와에게 있었고. 이 영적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동을 억지로 이어붙여요. 그리고 합리화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특징은 자기 의존적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존하고 자기의 뜻을 의존함으로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진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인지 부조화에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 인간의 이 죄의 모습,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 죄의 모습을 자기 의존적,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는 이 우상숭배적 모습을 오늘 가볍게 여겨요. 모세가. 오늘 성경을 보세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몇 번 지금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절대 이 경계선 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애들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알아듣고 경계선에 탁 바깥에 머물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4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뭐라고 이르시냐면,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뭐예요? 또 하나님은 모세의 너무 기우세요. 하나님 너무 사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해. 분명히 가서. 넘어오면 내가 돌격해서 칠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과시하며 확신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이 나요. 그들은 하나님, 걱정 마세요. 말씀 그거 내가 꽉 잡고 있어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제가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금과 옥조처럼 여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날마다 봐요. 저요, 이 율법책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그냥 톡 치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는 왜 경계선을 그렇게 막 넘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왜 말씀의 그 본의, 그것을 너네 욕심과 욕망과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뒤틀고 찢고 마음대로 이어붙이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겉으로는 말씀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의 속 모습은, 그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왜곡시키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여기서 띄고 저기서 띄어서 마음대로 이어붙이며 자신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압도적인 그 물리적 현상이 이제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말씀은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벼워, 그리고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물리적 현상과 말씀이 붙어서 나타났을 땐 말씀 앞에서 떠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말씀 앞에서 떤 게 아니에요.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떤 거예요. 그 압도적인 그 물리적 현상이 다 지나가고 말씀만 오로지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쟤네들 내 말 안 듣고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저 경계선을 넘어올 수 있어. 그러면 큰일 나, 내가 칠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누누이 얘기해. 내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고.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너무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격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돌격할 거야. 내가 돌격해서 칠 거야.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겁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내 손 안에 있어도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에 음을 맞춰요. 음을 맞춰요. 내가 내는 소리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소리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삶의 소리를 맞춰요. 그럴 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악기가, 삶의 악기가 하나님이 좋다 할 정도로의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연주를 우리의 이 인생의 발걸음 속에 그렇게 연주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음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음을 맞춰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소리가, 우리가 내는 인생의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연주 딱 듣고 나면 어떠세요? 잘하는 연주를 듣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 브라보! 막 이러죠. 근데 연주가 잘해요 연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끼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막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안 믿는 가족이든, 안 믿는 내 형제든, 안 믿는 내 친지든 이웃이든 그 사람들에게 불안해 이게 아니라, 아름답다, 와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음을 내고 계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경외하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용서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용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걸 준비한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겁게 여기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 준비한 손길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입맛에 안 맞아도 내가 먹던, 나는 최상급 고기 먹었는데 이거는 최상급의 고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최상급 고기를 먹었어. 그렇다 그래서 이거 별로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사소하지만, 정말 일상의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무겁게 여긴다면, 그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 입에 툭 튀어나오는 그 나쁜 말의 습관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말의 본세가, 우리의 표정의 본세가 바뀔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며 우리의 삶의 음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음에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